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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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23장 말씀이죠. 22절부터 30절까지 요시아의 승리와 실패. 요시아가 잘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죠.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 18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요시아의 나머지 개혁들이 14절부터 쭉 나타나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 번제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 길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 18장 5절에도 증거하죠.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 너희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돌아가죠. 18절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 지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였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왕이 여호아스로 바뀌죠. 요시아는 2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대제적인 성전 보수를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헌금함을 열어서 성전 건축 기숙자들에게 돈을 주어 일을 하게 하죠. 성전 보수가 한창 진행될 때 hil기야는 성전 한쪽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hil기야는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아 왕에게 전달했고 요시아는 율법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요시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요시아는 사람을 보내어 그 당시 가장 신령했던 선지자인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역대하 34장 2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라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하게 네가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그 멸망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덧입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죠. 요시아는 유다 전역의 장로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전국에서 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자원에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였을 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요시아가 높은 단상에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아는 2일 후에 맞이한 유월절을 철저히 준행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요시아 왕측이 8년 만에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까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여러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 18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각 지방의 방백들과 권력자들과 제사장들도 자원하여 유월절을 위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드려지는 제물이 차고 넘치게 되죠. 왕과 모든 백성들은 감격 속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7일 동안 무교절 명절을 지킵니다. 이때 요시아가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다고 성경이 칭찬합니다. 흑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요시아 1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힘써 계명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아만큼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를 보면서 비슷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요시아는 힘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여호와 말씀을 지키는 데서 첫째가는 사람. 또한 히스기야는 야훼를 의지함에 있어서 전후 어떤 왕보다도 가장 온전히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칭찬했으니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26세의 왕이 된 이후로 쉬지 않고 종교개혁과 국가계획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담대 평안과 형통과 부요를 주시죠. 다행히 당시의 국제관계는 남유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매미를 떨치던 아수르는 권력이 쇠퇴합니다. 특히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수도 아수르를 빼앗기고 갈그마스를 중심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는 때였어요. 지난 10여 년 두 나라의 싸움 덕분에 팔레스타인은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수세에 놓인 아수르는 애굽의 손을 내밀어 바벨론과 운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애굽은 신흥강국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하죠.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수르에 묶인 북이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와 요시아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파를 멸망시키고 열지파는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세 차례나 공격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이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유다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 뻔하죠. 요시아는 아수르가 제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애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는 것도 또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애굽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북쪽으로 진군하는 애굽 군대를 무기도 골짜기에서 막아서며 싸웁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에게 말합니다. 역대 35장 21절에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 35장 22절에도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집트 왕 느고는 사실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단지 이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매우 적대적으로 자신과 싸우려고 하자 당황하죠. 이때 하나님은 느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시아에게 물러서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시아는 느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느고와 맞서 싸웁니다. 혹시나 느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그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적군이 쏜 화살에 요시아는 그만 부상을 당하고 말죠. 그는 부상을 당한 채 후퇴하게 이르릅니다. 그가 예루살렘 돌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되죠. 그는 유다 역사에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여 죽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요시아에게 내가 너의 겸손함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나는 내가 평안히 열조의 무덤에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었는데 요시아의 말년에 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보다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다 열왕 중에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되었을까요? 요시아는 26살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유다는 행복한 시대를 또 누리죠. 이렇게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사이에 요시아의 신앙이 그만 해이해집니다. 그 결과 그는 전쟁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일으키죠.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일 텐데 어느새 그가 전쟁을 자신이 주관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에 전후 무후무했다는 칭찬을 받았던 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오직 야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시아처럼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를 생각해 봅니다. 아수르 군대 2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작전에 들어갔을 때 히스기야는 단 1%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그 후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이어가자 어느 순간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병문안에 왔을 때 그들에게 창고를 열어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자랑한 모든 보화를 바벨론 왕이 모두 빼앗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느고의 입을 통해 요시아에게 경고까지 해왔는데도 그때라도 요시아가 깨닫고 군대를 돌이켰더라면 요시아는 더 오래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나라는 요시아 때문에 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겠죠. 그러나 요시아가 불순종하여 본인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그 이후로 악한 왕들이 출현하여 극한 환난과 저주를 받아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르는 불행을 겪습니다. 요시아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겸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요시아 일생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일생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고의 칭찬을 받는 부분.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 말년에 큰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승리를 교훈으로 삼는 것과 더불어 두 사람의 실패도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데 있어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